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귀한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이렇듯 기록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성경을 기록하듯이 하나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선포하는 기록 선교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드라마 작가에서 하나님의 작가가 되신 기록 선교사 김봄 작가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뵙고 오셨었는데 네. 기록 선교사님은 또 처음 봬요. 저의 주된 선교가 이제 사역이 기록하는 자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보면 기록하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고 남을 수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작가 출신이고 해서 기록하여 하는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이 기록들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게 된, 기록하는 그 기록 선교사입니다. 네. 사실 그 대중문화도 이제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큰 이슈가 되는데 뭔가 선교상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자가 있듯이 이 선교지, 이 선교 사역에서도 이 기자의 역할을 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들을 그래서 이제 이 시즌에 제가 받은 소명이 이 기록하는 기자 선교사라고 그런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쏙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글로 기록하는 일이 선교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고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셨는갑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열매가 맺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면 이제 점점점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지? 어떤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이것을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나만 알게 우리의 목표는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 일하심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직접 선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남한테 이렇게 막 알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랴, 선교 보고서 쓰려고 또 좀 더 객관적이지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기록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록 선교사의 이제 역할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기록 선교사란 말을 처음 들었죠. 저도 만드신 거예요? 만들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는 도대체 선교지 가서 뭐 하냐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그곳에 가가지고 뼈를 묻잖아요. 뼈를 묻고 이게 그 나라의 문화를 하고 이제 국적도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뼈를 묻으시는 분도 계시죠. 굉장히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도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사가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너 도대체 가서 뭐 하냐 그럴 때 나는 기록자야 하는 이야기들 내가 은연중에 했었어요. 나는 기록을 남겨. 그 어디에 남겨? 그 나 일기 맨 처음에는 나 일기장에 남기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자라는 나의 이제 선교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전 드라마 작가 출신이거든요. 네, 방송 네. 작가 출신인데, 그때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저의 모든 욕망이 방송 작가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방송 작가가 돼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제가 그 욕망으로 이제 달려왔어요. 이제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너무 찌질한 거예요. 너무 왜 나는 그렇다고 내가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누구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그 PD나 그것도 없고 그러다가 그때쯤 제가 어떤 유혹에 많이 이렇게 시달렸냐면 이렇게 한청을 많이 시달렸어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넌 필요 없어. 넌 죽어야 돼. 너는 어떤 가치도 없는 그렇게 한청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너무 많이 까였다고 해야 되죠. 우리가 네.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쓰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하고 이제 작가로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시점에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때는 복음은 몰랐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이게 하느님이 나를 작가로 만들어줬으면 뭐 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너무 어중간한 정체성에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술은 끊지 못하고 근데 술은 끊지 못하고 교묘하게 숨기고 있으면서 항상 이제 술 취한 상태로 살았어요. 술 취한 상태로 살면서 이제 한청을 듣기 시작한 거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 안전 그게 없었어요. 그냥 바로 지하철 하는데 특히 지하철 타거나 높은 건물을 지나갈 때 그 한청이 더 많이 들렸어요. 뛰어들어? 올라가 하는 그런 것들 하다가 제가 그날도 우리 그 편의점 앞에서 이제 작업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이제 마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될까? 나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데 교회라기보다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8층 건물이. 그래서 오늘 죽기 참 좋은 날이구나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계단인데 8층에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7층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 날인데 이제 죽기 전에 예배는 한번 드리고 죽자 해가지고 술이 만땅이 된 상태에서 이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저녁 그때가 딱 12년 전이었는데 제가 아직 그때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면서 이리 와서 먹어라.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딸아 이리 와서 먹어. 그리고 살아라. 그게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의 시점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알게 된 거죠. 나를 좌절하게 했던 거는, 나를 절망하게 했던 거는 나의 욕망이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달려갔던 욕망이었구나. 이제 걸어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멈췄었어요. 멈춰서가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죠. 하느님, 이왕 내가 작가로 살 바에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제가 어떤 작가로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으련만 하시지 안 하시고. 그래서 선교지로 그때는 이제 보내셨어요.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선교지에서 삶을 좀 살게 하셨어요. 그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그래서 살면서 1년에 한 석 달 정도는 선교지에 살고 그다음에 남은 한 9개월은 이게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드라마 기획을 한다거나 드라마 작가로서 살고 했던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작가님 값 써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계기가 있었다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기록하고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기록하는 선교사로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이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네네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너무 방법이란 참. 신묘막측하시죠.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옥상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너무 문이 잠겨가지고. 문이 열려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잠겨 있었던
근데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곳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훈련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 훈련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육에서 필요한 양육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싶다는 그 선교사로서의 하나님께 소망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근데 선교사로 살아야지 하다가 바로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삶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표현하셨던 그 용어들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찌질하고 까이고 맞아요. 술에 쩔어서 살던 그 드라마 작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작가로 기록하는 선교사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은 어떤 거였어요? 중국에서 탈북민들과 이제 탈북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생활을 둘을 좀 했어요, 중국에서. 네. 너무나 그 탈북민들의 삶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 저들의 하느님도 맞으시죠 하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런 그때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리라는 책으로 먼저 이제 기록이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리라. 책이 오늘 없네요. 예, 그러게. 기록만 하셨지 안 갖고 오셔가지고. 엄마, 그러게. 작가님. 오래전에 내셨어요? 13년? 13년에. 네. 그래서, 네. 그럼 또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말고 두 번째 이야기도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혹시 아세요? 네, 어디라고요? 예. 진짜 가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시에라리온을 2번 정도를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작정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한 1년 정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아울리치로 갔던 나라가 시에라리온이었어요.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의 대륙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렇게 나라고, 혹시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몇 년 전에 에볼라로 좀 유명했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저도 모르고 주변에서 아는 나라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한 3주 정도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그 이듬해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와서 그곳을 좀 이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번 크리스마스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읽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가족은 안 가시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딸만 하나 있어요. 딸만 하나 있고 저는 이제 미혼모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했었거든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20대 때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하시고 지금 딸이 이제 올해 29이니까 든든한 동력자이고 후원자이죠. 그리고 딸이 저를 전도했어요. 딸이 저를 전도했던. 그럼 모태신앙이 아니시고 저는 절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대대로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 어렸을 때는 절집에서 살았던. 그래갖고 내가 5살, 6살 때였나 교회를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때 엄마한테 맞고 빨가벗겨가 쫓겨났던 그 기억들이 그 정도로 너무 완강한 지금도 우리 가족이 아마 지금 마지막 나의 선교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딸이 이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 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진 미안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건 없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간 거죠,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2010년 사건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누가 이렇게 글을 쓰겠어요. 내가 일을 아무리 일기를 해도 메모 정도지. 그렇죠. 이렇게
너무 정말 네. 귀한 기록일 것 그렇게 같아요. 보니까 우리 조선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편지들을 우리가 편지들이 모아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본을 이 롤모델을 삼고 이분들이 이런 하느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저는 꼭 저뿐만 아니라 좀 이제 선교사님들은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언젠가 시에라리온 예. 국사 그 교과서에 등장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예.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작가님 뒤에 굉장히 아주 특별한 조직이 중보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정보가. 예, 저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방송 작가 신우회를 맨 처음 만들어 주셨고 하영조 목사님이 방송 작가 신우회 1대 목사님이셨어요. 그 지금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동력자 조직인 방송 작가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작가 신우회에서 만난 이렇게 이제 몇몇의 이제 작가님들이 모여서 탄탄봄이라고 탄자니아를 순탄하게 봄 작가를 보내는 이렇게 사조직 이렇게 우리 너무 이렇게 그런 정말 동료 이제 그리고 작가의 마음대로 작가가 알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그렇게 작가 이제 선후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탄자니아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후원은 아끼지 않고 저 이번에 특별히 이게 방송 작가 신호에서 탄자니아에 지금 운물이 없거든요. 네. 가서 근데 운물을 팔라고 같이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는 가지만은 방송 작가 신우회랑 그 탄탄봄 이렇게 동력자들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이제 감당하고 계십니다. 작가 신우회가 파송한 선교사시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귀하다. 2010년 그날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 아까 이야기 네네네.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제가 너무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이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려보세요. 그 술이 너무 떡이 이게 얼마나 주변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이게 꽃만 안고 자지 미친 여자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리얼하게. 우리 저기 선교사님이 드라마 작가로 굉장히 성공하셨다면 내용 전개가 아주 급박한 그런 드라마 있죠. 쏙 들어와. 근데 그날 이제 너무 개운한 거죠. 죽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날 너무 그날 그 교회도 아니었어요. 네. 그 교회 처음 간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몽골 선교를 가는데 그때 우리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갈 사람을 봤는데 제가 간다고 했어요. 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처음 보는 술 마신 술 취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도 옆에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몽골 선교에 가겠다. 술김에 하신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니 그때 술이 다 깼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이거는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처음 보는 그러니까 회의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하고 근데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포천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몽골 선교를 가려면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기면 집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집을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나. 근데 그 당시 우리 딸이 중3이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안양 예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안양 예고에 가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가 안양이거든요.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옮기고 몽골 선교를 따라갔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와, 따님이 엄마를 위한 진짜 우리 딸이네요. 그래서, 네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CGN TV에 다시 봄. 네, 그것도 봄. 네, 다시 봄. 다시 봄의 주인공이시네요. 예, 주인공은 항순이 배우였고. 근데 작가님이 주인공이시네. 다시 봄. 네, 감사하게 제가 CGN TV 그 처음으로 만든 드라마에 제가 같이 작가로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특별한 은혜를 그때도 많이 누렸습니다. 네. 아까 그 노동운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운동을 하셨다 하면 그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저는 미신공 출신입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는 분량을 아주 많이 내는 미신공. 분량을 많이 냈지만 미신공으로서 저는 이제 계속 미싱을 하고 했던
했습니다. 작가로 이제 전향하실 때 공장에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네. 아니 제가 노동 운동하지, 분량 내지. 후원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전에 쓰신 작품들도 뭔가 그 작가님의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들이 저는 이제 있을까요? 공모전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제가 첫 작품이 기휴라는 작품이고 이제 영화로도 마지막 선물이라는 건데 그게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들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친딸이 아닌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와 그 친아버지의 그 갈등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느님의 사랑은 있었구나. 내 안에 하느님 사랑을 몰랐지만 그때 첫 작품 안에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녹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몇 살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저는 39. 작가로? 작가로? 예, 좀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네, 늦었고 네. 그 제가 이제 미신공에서 이제 작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였죠. 교회를 다녔을 때쯤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에서 미싱을 돌려서 미신공으로서 미혼모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미혼모로서 폼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때 철모로서 그 작가더라고요. 작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소설가 알아보니까 너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소설가 뭐 돈 많이 버는 작가가 뭐 있을까 하는데 그때 제가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뭘 공모한다는, 이거 이제 학력도 소용없고, 나이도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그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 한 6개월 이제 이게 작법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첫 작품이 그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그렇게 작가가 된 거예요. 그 드라마도 많이 쓰셨잖아요. 아니, 그 첫 작품 이후로. 그 후에는. 많이, 열심히 썼죠.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진짜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김수현 작가님이나 김원숙 작가님이나 노희경 작가님을 뛰어넘는 한국 최고의 작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나보니까 일 중독자로 이제 진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의 그걸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느님 없이 예수 복음 없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직업도 바뀌고 뭐 형편도 조금은 이제 좋아지고 뭐 네,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또 쉽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 과거의 그 쓴 뿌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하셨을 것 제가 같아요. 보통 이제 간정을 들으면 이렇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탁 받으면 한꺼번에 술을 탁 끊는다든지, 뭐 담배를 탁 끊는다든지,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고, 그런 간정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령 임재를 체험했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게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가정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선뿌리를 직면했을 때, 갈등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찌질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랑 지금은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나의 연약함을 매일 보죠.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그런 고백, 그런 하더라도 육신은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은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술, 담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자유롭게 이제 끊었는데, 120분 정도를 끊었던 것 같아요. 술 안에 120분 정도를. 오늘 끊었다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꺼번에 딱 끊었으면, 얼마나 또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감사한 게 저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한국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도 매일같이. 그렇죠. 저희도 진짜 늘 아니 성령님 그냥 가만 계셔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함께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의 이 절망이 죄책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마음껏 절망하면 돼요. 마음껏 절망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갈등하고 분투한다는 것 자체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을 수 없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가고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 선교사의 길이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이걸 잘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끔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고 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입니다. 이제 오늘 열심히 제가 기록을 했지만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방송글을 쓰라 하면 또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기록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근데 또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다 해놓고 짐도 다 붙였고 했기 때문에 탄자니아의 사역까지는 아마 기록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또 가는 거고, 가라 하면 또 가는 거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탈북민 선교할 때는 저는 언제까지 탈북민 선교할 줄 알았어요. 정말 잘했으니까 잘하고 그때 좀 막 잘하고 또 작가로서 기록도 하는데 2015년쯤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방송 작가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게 뭐 하는데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이제 신인의 마음으로 또 공모전에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때는 SBS 쪽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2번 당선돼서 그때 또 열심히 또 방송 작가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한 5, 6년을 또 방송계에서 이제 열심히 또 하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아라. 그때 저 선교 훈련 받고 시라르로 가라.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열어주시는 만큼만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훨씬 멀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 것만큼 갔고 닫으면 또 막 이렇게 닫힌 문 앞에서 하늘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고 또 열어주시면 또 열어주신 만큼 걷고 또 닫으시면 또 닫힌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고 완전 순종하시는 삶이 아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 제가 아까 저도 이 시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게 영원한 그게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록 선교사의 사명을 잘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지만 이걸 가지고 막 그거 뭘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은 작가 공모전에 결과적으로 2번이나 당선이 되신 건가요? 네, 그리고 2003년에 KBS로 한 번, 2015년에 SBS로 한 번 당선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듯이 쉽게 말씀하시는데 경쟁률도 어마어마하실 텐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6개월 공부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2003년도에 이제 당선됐을 때는 진짜 은혜. 그때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하나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2015년에는 다시 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방송 현장으로 가라 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전에 한번 2003년에 내 공모됐던 걸 다 이제 리셋시키고 한번 작가의 마음으로 신인 작가의 마음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썼죠. 그것도 한 번에 당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농담처럼 공모전용 작가라고 그래서 공모전 할 때마다 언니 한번 내봐라고 공모전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작가님이 지금 경험하신 이 모든 일들이 드라마로 나오면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볼까요, 사람들? 아니요, 저는 탈북민 얘기도 너무 궁금하고 시에나리온 얘기도 너무 탈북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에 하느님 그때 만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거 막 뜨겁잖아요. 그때는 막 순교라도 할 수 있고 막 근데 그때 막 뭣도 모를 때 이제 막 뜨거울 때 그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탈북민들 그 당시에 이제 보고 이제 나 가야 되겠다. 그게 탈북민을 통해서 이게 탈북민이 복음을 듣고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이렇게 탈북민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그 연변 쪽에서 이제 국경에 사시는 조선족 네.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한 명 넘어왔다.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우리 팀들이 꾸려서 가요. 그 장백 쪽으로. 네. 자, 가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가량은 이제 그 탈북민을 데리고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공부를 하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얼떨결에 듣다가 한 분이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자기만 들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를 파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평신도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세례도 받고 싶고 파송도 받고 싶다. 일주일 받아서 근데 내가 우리는 다 평신도에게 당신을 세례를 줄 수도 없고 파송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이거 너무 저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안 닿았어요. 그 뒤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라리온 근데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그 시에라리온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애들,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 그 친구는 정신이 좀 굉장히 지능이 낮고 이름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모르고 나이가 어느 때는 12살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8살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3살이 되었다가 하고 예배 시간 한시도 못 앉아 있고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아니요 걔는 집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에라리온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주일날만 나타나고 한번 해집고 가고 근데 그 친구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그 친구 생각을 하죠. 내일 제가 이제 이름을 너무 못 알아듣겠어서 제가 아부라고 했는데 내일은 아부가 올까? 안 와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고 그냥 계륵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너무 더러운 친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 깨끗해요. 우리가 왠지 씻기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같으면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데 찾기가 싫어. 너무 죄송한데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말라리아랑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어머, 두 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죽다가 이제 그냥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때 그 한 달의 밤들은 정말 하나님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에라리온에서 은혜가 무엇이냐면 전 장티푸스와 말라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게 은혜가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고통,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를 알아보니까 그곳의 아픔이 진짜 와닿는 거예요. 진짜 와닿고, 이렇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그 보통 워낙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으니까 아프다고 하면 그냥 근성으로 기도해 줄 때 또 있잖아요. 약 먹으면 나, 쉬우면 나, 너무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정말 뼈저리게 하고 이제 하느님의 나의 한두 뼈를 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달 만에 겨우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이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다 어디를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 근데 저기서 아부가 오는 거예요. 아부가 그냥 오는데 나를 보더니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 오시아는 시에라리온 말로 괜찮아? 걔가 말을 못 하는데, 막 말을 뜯으면서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프신 거 알았나 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안 보였으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었겠지만은 나도 그 현지어를 못 하고 그 친구도 말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오시아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에라리온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기록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냥 내 것밖에 되지 않고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아부를 통해서 이 아부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아부를 내가 아니면 이 아부를 모르잖아. 시에라리온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조차도 진짜 게르같이 여겼던 그 친구였는데 이게 제목이 작지만 피어 있는 꽃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기록하고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아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또 오, 아버지 만나신 거죠. 오, 네. 네. 예. 아부라고 이름은 왜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더듬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어디 가요. 이름이 뭔지 하다가 하고 그냥 아부 그냥. 그러니까 참. 네,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 옛날 선교사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그 귀한 기록이 계속 남겨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쯤은 탄자니아로 출국하셨겠어요. 네. 근데 탄자니아를 가게 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을 다녀와서 저는 다시 시에라리온을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동안 제가 너무 두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들도 있었고, 하다 말고 온 사역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시에라리온을 다시 갈 줄 알았어요. 다시 이제 1년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시에라리온을 가겠다고 했는데, 하느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막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으시면 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으시고 제가 이제 아니 하느님 막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가야 된다고 뭐 온갖 용을 다 썼는데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힌 문 앞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로 가느냐는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도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글을 써야 되나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느님께서 또 글을 근데 그때 하느님께서 탄자니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나 이렇게 긴가민가. 근데 일단은 탄자니아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제가 킬리만자로나 세렝게티가 탄자니아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탄자니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될 정도로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탄자니아에 대한 게 한 상이나 그런 거 봤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음을 기도하며 탄자니아에 대한 거 하고 소식도 듣게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를 제가, 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연찮게 제가 8년 전에 스치듯 지나가는 선교사 한 분이 계셔요. 선교사. 진짜 안녕하세요. 몇 달이 건너가지고 안녕. 근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탄자니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DM을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 저를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하면서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8년 만에 연락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2차에서 저 차에서 제가 탄자니아에 대한 근데 선교사님이 동력자 한 명을 보내달라고 4년을 기도하셨어요. 당장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가지고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고, 제가 탄자니아를 가게 되고 이제 결정을 내가 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 과정들과 이제 공동체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확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우회부터 우리 탄탄봄이나 공동체나 이제 그 함께 돕는 손길들을 진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 그리고 후원자들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야,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봄 선교사님의 믿음은 순종하는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 고민할 것도 없고 되게 편해 보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고민을 한 듯, 발버둥을 쳐본 듯, 뭐 그렇게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탯줄입니다. 탯줄. 예, 나의 하나님은 나와 영하고 탯줄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지. 아이는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탯줄. 탯줄. 예. 역시 작가님의 멘트는 탯줄. 자, 우리 그럼 끝으로 우리 1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귀한 사역하실 작가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도로 중보해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우선은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하느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제 그 현지 선교사님을 잘 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연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가면 혼자 남을 우리 딸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마음은 되게 이제 젊지만 육육간의 강건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간증을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드라마 본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작가도 되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세준 씨가 드리는 선물 시간이 있는데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좋아하신다고 이제 정보를 네. 주신 시편 147편 비 준비하신. 네, 제 예. 인생 찬양입니다. 아, 정말요? 예. 예. 탄자니아하고도 굉장히 또 잘 이거 어울리는 비가 와야 제목. 됩니다, 비가 지금 와야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탄탄 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네.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탄탄봄의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